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나은 주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의 영광을 묵상하며 또 죄의 고백, 사죄의 고백,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한 주간 사람들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또한 회개하십시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범죄한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또한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쳐있는 삶의 문제, 어려움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들로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것, 아버지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은혜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그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여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든 것 아시기에 이 시간 아뢰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그저 두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자들인지 기억하여 고백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할 수 있는 동정하시지 못할 주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형편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음을 기억하고 또 믿사오며 주님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저 두지 마시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그 감사의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경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줌으로 현장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새 사람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5월달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전 과정을 배우고 살아가는, 또한 살아내는 기쁨을 누림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의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주의 복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선명하며 견고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겸손과 사랑으로 또한 권위의 순종함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교회 설립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쁨의 시간,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하시고 많은 힘듦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전히 주의 선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어린 자녀들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몸된 공동체임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고 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마무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요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굿남강행이다. 깨굿남강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고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줄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글자만 줄여서 이제 저도 이제 줄여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1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제 명령법, 굉장히 많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글자만 이제 모아서요.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는 그 동사들을 이제 깨굿남강행.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깨굿남강행. 이게 더 어렵죠, 근데 깨굿남강행이. 깨굿남강. 근데 계속 하니까 또 입에 붙더라고요. 깨굿남강행.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 도대체 바울은 갑자기요 여러 명령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여러 명령들을 갑자기 하고 있는 걸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13, 14절이요 고린도전서 전체에 그 마지막 윤리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명령이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갑자기 생뚱맞게 13, 14절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안 맞게요. 왜 갑자기 명령형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걸까?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주 설교를 좀 한번 기억해 보면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가? 우리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1절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거란 이야기 했었고, 디모데가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를 이제 두렵게 하지 말라, 잘 돌봐줘라. 아볼로, 그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볼로는 아직 갈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에 갑자기 명령을 폭탄처럼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갑자기 연보 얘기하고, 바울 자신의 얘기하고, 방문할 거란 얘기하고, 디모데 얘기하고 아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명령하는 건가? 그럼 이게 갑자기 왜 이 명령형이 나왔냐 하면 이것은 그 앞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마지막 윤리적인 지침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라 하는 결론이요. 모든 내용의 결론이다. 그 결론을 명령으로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깨굿남강행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깨굿남강행. 그럼 이게 뭐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네, 이게 다 명령형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법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가장 먼저는 깨어라입니다. 깨어라. 이 깨어라의 원어적 의미는 뭔가 봤더니요. 정신 차려라, 경계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여, 깨어라, 정신 차려라, 주의 깊게 주의를 살펴라, 주의를 기울여라, 경계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요, 지금 길게 고린도전서를 봐왔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요, 다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가장 먼저는 파당,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가지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친 목회자인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으로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있었다고요. 싸우고 있었다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가르친 사람들이 그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철학, 어떠한 수사학,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 얼마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수사학으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으로 잘 말하는지 그 사람을 쫓았던 거예요. 교회가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음란도 있었습니다. 음란.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요,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건징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요, 형제 간의 법정 소송, 형제들이요 싸우는데 다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꾸짖죠. 너에게 그런 지혜가 없냐? 교회 안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냐? 어떻게 성도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 법정에서 이걸 판결받게 하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결혼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요, 8장에서 아디아포라 기억나시나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귀신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로 따지면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뭐 게임하고 오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문제 교회 안에서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요. 또요, 사도권에 대한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은사들이 나타나니까요. 부활에 대한 문제, 연보에 대한 문제. 왜 그랬지요? 분명히요, 교회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고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1장부터 16장까지 지침을 주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지침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침을 내린 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거라고요. 무슨 명령을 해요? 첫 번째로요, 깨어라고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주의를 기울여라, 경계해라. 그럼 이거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 건지 복음 안에서 깨어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그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이제 보세요. 복음이 있었다고요.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바울이 떠나가자 교회 안에 실질적인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라고요. 깨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주의를 기울여.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인가? 어떤 지금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어 주의 깊게 살펴라. 지금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그럴 수 있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 다른 것들에 복음이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없지 않았다고 해서요, 고린도 교회에게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부르지 않지 않았어요. 불렀어요. 그들이 형제였기 때문이죠.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무언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고 꽂히게 되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깨어라!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경계해야 한다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깨어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굳게 서라입니다. 굳게 서라. 이것도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의 서는 거예요. 딱 서는 단어예요. 확고히 서라, 굳건히 서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고 있는 바에서 굳게 서라. 첫 번째 명령이랑 이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깨어서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정신 차려서 굳게 서라. 어디에요?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믿고 있는 것 안에서 굳게 서라. 거기에 서라. 딱 서라는 거예요. 서라고요. 어디에서요? 그 복음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요. 깨어서 정신 차려서 다시 넘어져 있으면 굳게 서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예수 생각하라는 건가요? 외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예수만 생각하고 그냥 기억하라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그 복음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 자인지, 어떤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인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하며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점검하고,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같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짧게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며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하게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 지혜, 그 십자가의 지혜도 풍성하게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교회였다고요. 근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질을 놓치니까요.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 본질이 뭔데요? 진리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요. 그래서 그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깨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너희 서라 이제. 우리는 그 행하는 진리 위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교회를 고백했던 주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던 그것에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뭐 큰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요, 처음 그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끝날 때까지요,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주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지? 당연한 거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깨어서 그 진리 안에 다시금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그 복음 안에서 굳게 다시금 쓰고, 넘어지면 또 쓰고 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 말씀의 교회도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데 이 두 단어는 사실 비슷한 의미의 단어거든요. 남자다워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좀 약간 여성스러웠을까요? 약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성스러웠던 것일까? 그런 건 아니겠죠.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를 표현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자가 많으니까 남자를 좀 전도해서 좀 남성다워져라 이런 의미일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무슨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좀 이것을 또 찾아보니까 이 특별히 남자답게 이 단어가 언제 쓰였나 보니 특별히 군인들에게 이제 이 단어가 좀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고 힘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문맥에서 이 남자다워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의미지요? 교회에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게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 말은 그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
그 의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용기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있으니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 주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맞는 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그 일들을 하라고, 용기 있게 힘 있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용기를 가져라. 우리 군인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까요? 이 단어가 그 군인들에게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군인은 어떤 존재죠? 물론 지금 군인들은 약간 뭐 오합지졸이긴 하죠.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군인 저 때도 별로였는데 지금은 더 별로인 것 같고, 군인들, 근데 원래 군인은 어떤 이미지죠? 네,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대장이요, 돌격 앞으로 하면 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군인들은요, 그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가는 자들이 군인인 거죠. 교회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군인처럼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건해라. 그 힘을 다하여 용기를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해라. 주님의 뜻과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네,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해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니, 명령 1장부터 16장까지 그 주의 뜻을 따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했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그 부활, 사람들이 부활이 어딨냐?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교회에게. 근데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이게 맞나? 아, 이것이 맞는 건가?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강건해라, 남자다워라, 이 표현은 더 여성스러우니까가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라고요. 은사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럼 그 뜻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안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 있게,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강건해라, 성찬, 권징, 아디아포라, 내 세상의 기준과 뜻과 가치와 다른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아?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요. 그 주의 뜻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일들을 모두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도 사랑 이야기했죠.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놓치지,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조금 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할 때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감정적인 사랑.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할 때 막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그럴 때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 볼 때마다 다 사랑스럽죠. 이렇게 막 가슴이 떨리고 해야. 근데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보기 싫어. 이런 감정들이 생길 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럼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떤 감정적이고 또 어떤 그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느낌적인 것들로 사랑을 이해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럼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떡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행할 때의 사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으로 그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나는 그 사랑이 없는데 너 그 사랑 만들어내서 너 그 감정 빨리 그 쥐어짜가지고 그 감정 네가 만들어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어떡하죠?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정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 너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라.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기 찬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슬픈 일도 있는데 내가 즐거운 일도 있는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요.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교회가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런 이야기,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산적하여진 문제들을 아마 내야 할 그런 이 편지를 받고 해야 했겠죠.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상상만 해도 이거 끔찍해요. 여기서 막 지금 여기 3분단 있잖아요. 여기 한 분단. 근데 여기 4파였으니까 한 파 더 만들어야 돼. 저기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싸우고 있는 게 어떻게 화합시키죠? 막 싸우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지금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법정 내려가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의사는 막 여기서는 막 예언한다고 눈 뒤집혀가지고 막 예언하고 있고, 야, 이게 지금 도대체 부활이 없대요. 또 어떤 사람은 부활 없다고 막, 아유, 부활을 믿다니 지금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근데 교회가 진리 안에서 이 일들을 다시 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기저가 되고 우리의 기본이 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 왜요? 형제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명령이 또 우리를 향한 명령임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그 말씀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서 명령이 뭐냐면 깨굿 남강행. 그렇죠? 깨굿 남강행.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뜻 안에서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그 일들을 이뤄 나가는 그 말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무슨 예방주사 하면 이제 우리 모여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그거 아세요? 실제로 우리는요 그렇게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설립을 기점으로 아마 더 모이고 어떤 일들을 이제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하나씩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깨굿 남강행. 네, 깨굿 남강행.
깨군 난강에만 기억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깨어서 굳게 깨어 굳게 서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거죠. 남자처럼 강하고 이건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일들을 이제 하라는 거고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모든 일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15절부터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도 이제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처음 믿었던 그 가정,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누구냐면 개척 멤버.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처음 믿었던 사람이 스데바나였다.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그러면 개척 멤버와 함께 같이 일하고, 문자를 읽으면 개척 멤버와 함께, 다 개척 멤버네요. 개척 멤버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개척 멤버들에게 순종하라, 정회원들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의미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15절에서 이 스데바나를 설명하기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죠?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직분으로 섬기기를 그렇게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직분자인 거죠. 뭐 장로인지 집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교회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고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스데바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직분자에게 순종할 것을, 그들과 함께 교회 일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 그 섬기는 이들에게 순종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왜 이런 얘기 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질서했거든요. 서로 막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해가지고 리더십 없이 그냥 파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아니까. 나도 알아. 우리 지금 누가 가르쳐줬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특별히 이 스데바나가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 리더십이 다 무너지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하고, 누구에게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이 돼서 함께하고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그 직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물론 그 권위를 맡은 그 직분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그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분자가 당분간은 안 세워지겠지만, 왜냐하면 그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직분자가 세워질 때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웠다면 또 목사가 직분자이지요. 그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 교회의 질서와 그 권위로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여
그 권위 안에서 주의 나라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혹 아닌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말 잘 들어라, 이거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 물론 목회자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권면하고 또 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직분자라는 그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 무질서한 교회가 질서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 질서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죠. 그 직분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사들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장로와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은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근데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그 사도 바울이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길게 썼어요.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물론 로마서도 길었지만, 근데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 지침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한 지침들이에요. 너 지금 이거 잘못됐다, 이건 지금 말씀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근데 교회가 복음이 없었던 거 아니라고요. 그 진리를 몰랐던 건 아니라고요. 우리 1장 15절인가요?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을 얘기할 때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미 받았고 너희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받았다고요. 복음 안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실제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이건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막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깨어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말씀을 따라 세우신 그 권위의 그 말씀과 그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가 온전히 서야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들이 깨어져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다시 넘어지면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복음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서 굳게 서서 간권하여 주님 그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여 그 말씀 가운데 소망케 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소망케 허락하신 그 복음을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고 또 염려되고 두려워하며 낙심되며 절망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길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일들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거저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 주님 특별히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뤄가실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감당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주님 영원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또한 기도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부어주셔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주께서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주여 봅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심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주님, 그 조롱하는 또는 비웃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기 있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강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선교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놓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분주함 가운데 그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심을 또한 기억하여 그 주님 의지하며 또 바라보며 넘어지면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을 담아 드린 손길들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현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현시인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그 말씀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로 회복되지 않은, 오늘 이제 지휘자매는 격리가 해제되고 오늘까지, 병호 형제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지휘자매가 아마 오늘 해제가 됐죠? 그리고 병호 형제는 오늘 이제 내일 해제가 되는데, 네, 그래도 어제 연락해 보니까 아픈 거는 이제 조금 덜 하게 됐다고 얘기해서 너무 다행인데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아픈 게 좋다. 그러니까 육체도 아프지 말고 마음도 아프지 말고, 그리고 또 아팠을 때 이런, 좀 제가 하는 거긴 한데, 괜찮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괜찮은 거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주의 뜻이 있다. 예. 괜찮다.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지금도 괜찮다.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 말씀의 교회는 정의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방문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후 3시에는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좀 나눠야 될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설립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5월 달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성경 강좌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가 남았습니다. 2가. 개인적으로 함께 나눌 때 저는 되게 유익하고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아는 그 일들에 잘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우리 서지희 자매님이 못 오셨지만 5월 18일이 이제 생일이시고요. 우리 김용수 성도님께서도 성도님께서도 우리 21일 날 생일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근데 5월 21일 우리 김용수 성도님은 또 어마어마한 날, 또 이야, 어마어마한 날에 잊지 못할 생일이 되겠어요? 그쵸?
그 생일 따로 하신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따로 하셔서 이제 설립을 농담입니다. 농담은 5월 21일 날 토요일 11시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11시에 그 말씀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로 이렇게 좀 연기해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들께서 사실 주일 전날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오후의 시간이 좀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멀리서 오죠. 저희는 노예가 경기도 저기 동두천에도 있고 저 의정부에도 계시고 남양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원에만 계시면은 가까우신데 멀리 계셔가지고 오후는 좀 힘들다 말씀해 주셔서 11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오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